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성찬의 유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세례를 받지 않고 또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속으로 저끼리만 먹네,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총회가 열려서 개회를 드릴 때 성찬식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옆에 보니까 어떤 다른 분들은 그 성찬식 받는 중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뭘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은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성찬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3번 보내시고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그 다음 날 이제 로마의 군병에 잡혀가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이제 너희들이 기념하여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성찬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지체됨을, 한 성도됨을, 하나됨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련 문답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럼 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찬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그들이 주님과 있는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왜 성찬은 세례 입교 이상자만 참여하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정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한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고 은혜 받는 자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떡이 뭘까? 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에도 우리가 떡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빵을 먹죠. 성경은 떡이라 그랬는데 왜 빵을 먹을까요? 그게 의문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떡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이 아까 먹는 부러지는 빵 있죠. 그게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밀로 그것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그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밥인데 사람이 밥으로 떡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떡이다 하고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한 성서공회에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는 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적인 정서상에서는 떡이라 하자, 그래서 떡이라고 했는데, 근데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빵이 주식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카페 가면은 반드시 빵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바뀌어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빵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빵집이란 이름으로 베들레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빵이니 내가 떡이니 둘 다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떡이다 빵이다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몸이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기간 동안에 내려줬던 하늘의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에게 주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 그들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오늘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떡이나 빵이나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빵을 떼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념하며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삶이 나의 삶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러면 뭘 말할까요?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것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모든 것을 없애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반드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죠.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야만 그들의 죄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짐승들이 나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들이 피를 흘려서 그들이 죽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들의 만민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흘리신 그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나의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언약의 피다, 이 사실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또 실수를 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영적 임재로 보여주신 그 빵을 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임을 내가 확신하면서 포도즙을 마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목사님하고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무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모님이 보따리를 싼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보따리 싸는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힘든 거 제가 잘 알아요. 당신 보따리 싼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은 떠나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면은 보따리를 푸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따리를 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의 삶이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사는 것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픔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너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어느 것이 더 크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영적 임재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